예레미야 17장 1절부터 27절까지 말씀으로 여호와를 의지하며 살라, 여호와를 의지하며 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일평생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기 위하여 늘 깨달아야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의 모든 죄는 2000년 전에 갈보리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완전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는 죄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구원을 받은 죄인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레미야 17장은 유다의 죄와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1절에서 하나님은 유다의 영적인 상태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유다의 죄에 관하여 거침없이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유다의 죄는 그들의 마음판에 철필로 기록되어 있고 금강석 촉으로 새겨져 있다. 그들의 제단불 위에도 그 죄가 새겨져 있다.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유다의 죄가 어떤 상태입니까? 그들의 마음판에 철필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금강석 촉으로 새겨져 있습니다. 심지어 그들의 제단불 위에도 그 죄가 새겨져 있습니다. 유다의 죄악을 새겨 넣을 매개물이 그들 마음판입니다. 마음판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다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아닙니까? 그런데 유다 백성의 마음판에 죄가 철필로 기록되어 있고 금강석 촉으로 새겨져 있다는 사실이 말이나 됩니까? 그들의 죄악은 깊이 뿌리박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지은 죄악은 무엇일까? 이어지는 2절과 3절에 나옵니다. 유다 백성의 자손은 금강석 철필로 기록된 그 기록을 보고서 조상이 지은 죄를 기억합니다. 온갖 푸른 나무 곁에 높은 언덕에 들판에 있는 여러 산에 그들의 조상이 쌓은 제단과 만들어 세운 아세라 목상들을 기억합니다. 그러므로 유다 백성들이 나라 구석구석에서 지은 죄의 값으로 하나님이 유다의 모든 죄상과 보물을 약탈품으로 원수에게 넘겨주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4절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계속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 쉬운 성경으로 4절 읽습니다. 내 잘못 때문에 너는 내가 준 땅을 빼앗길 것이다. 너는 알지 못하는 땅에서 내 원수들을 섬기게 될 것이다. 너희가 내 분노를 불처럼 타오르게 했으니 그 불이 영원히 꺼지지 않을 것이다. 아멘.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성경을 읽을 때 이 인칭대명사 내라는 것도 내 이걸 잘 분별해 보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을 지칭하는 건지 이스라엘 백성을 지칭하는 건지 그걸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이 주신 땅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러시면서 너는 알지도 못하는 땅에서 내 원수들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점을 치러 가고 무당을 찾아가고 또 SNS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점을 보고 이런 죄악된 행동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많은 성도들 가운데 양다리 걸치는 신앙이 정말 많아요. 꽁 잡는 게 매다. 돈만 벌 수 있다면 우상이든 어떤 것이든 상관이 없다,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런데 여러분, 마귀는요, 여러분 에덴 동산을 찾아왔던 옛뱀 마귀가 하와에게 접근한 걸 잘 보시란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처럼 너 될 수 있어? 얼마나 근사합니까? 결국 그 말에 속아 넘어가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 분명하게 명령하신 것을 거역하는 것을 보게 되죠. 여호와는 나의 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요새가 되세요. 여호와는 환난 날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삶의 여정에서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하더라도
낙심하거나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꼭 붙잡고 살아야 돼요. 능력의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받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하나님은 경고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에게서 마음을 멀리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가요 가운데 복음성가가 많아요. 그 당신이라는 개념을 하나님께로 향하면요, 너 다 복음성가야. 언제나 서나 당신 생각, 언제나 서나 당신 생각. 이 누구 노래예요? 에? 알면서도 또 모른 척 하냐. 그 언제나 서나 당신이 누구여야 돼? 하나님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늘 누굴 생각하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생각하며, 언제나 서나 하나님 생각을 하며 살아야 돼요. 오늘도 여러분 이 새벽 기도를 왜 나오신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나온 거란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오늘 이 하루도 내 힘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살게 해달라고 고백하기 위해서 나오신 거라고요. 할렐루야. 사람을 의지하면 안 돼요. 사람이 힘이 되어 주려니 하고 믿으면 안 돼요. 이런 자는 뭘 받는다? 저주를 받는다. 저주.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일 뿐이에요. 자녀도 믿으면 안 돼요. 우리 부모님들 정신 바짝 차립시다. 자녀 믿으면 안 돼. 하나님만을 믿어요. 하나님만을. 네가 그럴 줄 몰랐다. 다 그런 거예요.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맛있는 거 있으면 절대 주지 말고 여러분들 드셔야 돼. 아멘. 도저히 다 못 먹겠으면 저 부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5절 말씀이 너무 단순한데도 우리가 결국은 사람을 믿고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결국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남으로 저주를 받게 되더라는 거죠. 왜 우리가 상처를 받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람을 믿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힘이 되어 주려니 하고 믿었다가 낭패를 보게 되는 거예요. 자녀도 절대 믿으면 안 됩니다. 이 절대가 중요해요. 조경원 원사님, 딸 믿으면 안 돼. 계산서 잘 기록하고 있지? 잘 기록해야 돼. 그렇다면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사는 사람이 무엇과 같으냐? 6절 보세요. 6절. 여러분 성경 6절 보세요. 그는 황야에서 자라는 가시덤불과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소금기가 많아서 사람이 살 수도 없는 땅, 메마른 사막에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6절 성경을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아멘. 왜 이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5절 사람을 믿고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이 이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사람을 믿고 자기 힘을 삼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7절에 나와요. 7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이거 암송하셔야 될 말씀이에요. 암송. 절대 담임 목사도 믿을 사람이 아니에요. 아무도 믿지 말아요. 진짜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만을 믿어요. 하나님만을. 아멘이십니까? 제가 뭐 부부 싸움을 일으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아내들이요 남편을 믿지 마시고 남편들이요 아내를 믿지 마셔야 돼요. 우리가 결혼할 때 그랬잖아요. 검은 물이 팥불이 될 때까지 같이 살자 하잖아. 최영장 원사님, 신랑 어디로 갔어 지금? 약속 안 지켰지? 믿으면 안 돼. 믿으면 안 돼.
종장님 그렇지? 최권사님 약속 안 지켰잖아. 천국 가면 만나시겠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사람 때문에 시험 들 일이 있다 없다? 시험 들 일이 없는 거예요. 이 부부 사이도 그런 거예요. 부부 사이도 뭐 저같이 이렇게 목회를 하는 경우는 참 아내가 같이 이렇게 동역자가 되어서 같이 이 길을 갑니다마는, 부부 사이에서도 예를 들어 남편이 믿음이 연약하다거나 또는 뭐 여러 가지 어떤 뭐 믿질 않는다거나 이런 경우에도 낙심하지 마세요. 기도는 하십시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는 하지만은 그 사람을 내가 변화시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멘. 우리는 전지전능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을 지배하고는 마귀 악한 사탄을 하나님이 쫓아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기도할 때. 아멘이십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죠. 네. 이 세상에서 누가 복을 받습니까? 7절에 나오잖아요. 이 세상에서 누가 복을 받죠?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 이 세상에서 누가 복을 받습니까?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런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은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돈 많다고 복이 있습니까? 또 잘 된다고 복이에요? 우리가 이 부자라는 개념을 바꿔야 돼요. 우리는 돈이 많으면 부자라고 생각하거든? 아니에요. 뭐 돈 많다고 부자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부자지.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신앙생활하면은 날마다 시험 드는 거예요. 이웃집 애는 교회도 안 다니는데 그냥 명문대 척척 붙는단 말이에요. 우리 애는 그냥 옆에서 보니까 열심히 노력은 하는데 뭐 명문대는 가신 그냥 억지로 대학을 들어간다는 말이죠. 근데 그런 거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우리 자녀의 앞길은 누가 책임지신다? 하나님 책임진다. 할렐루야. 복은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거예요. 아니, 목이 다 매네 그냥. 여러분 복 받으라고 내가 그러는 거예요. 목이 메일 정도로 얘기하잖아. 아멘. 갖다 붙이기도 잘 붙여 이건. 그죠? 예레미야 17장 8절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은 암송하셔야 될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하나님은 5절 보세요. 끝에 그 다음에 찍으세요.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거기다 X라고 쳐놔야 돼. 이건 나하고 상관없다. X라고 해놔야 돼. 거기다 동그라미 치면 큰일 나요. 자, 7절로 가볼까요? 그 끝에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거기다 쓰세요. 오케이. 거기다 나 이렇게 쓰세요. 이제 우리는 무엇이 저주와 축복을 나누는지를 알아야 돼요. 무엇 때문에 누구는 저주를 받고 누구는 축복을 받느냐. 누가 저주를 받습니까? 다시 5절로 가봐요.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자체가 이미 뭐란 얘기야? 저주란 얘기라고. 저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은 항상 누구에게로 향해야 된다? 하나님께로 향해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과 함께하죠? 그럼 여러분 뭘 받은 거예요? 복을 받은 거예요. 복을. 누가 복을 받습니까?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이에요. 이제 우리는 어떤 삶을 살 것인가를 결단해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며 살아야 된다. 시편 1편 3절에서 시편 기자는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에 관하여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노래하고 있어요. 3절 같이 읽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이 시편 1편 3절과 예레미야 17장 8절 같은 맥락이죠. 그죠? 그런데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한 이유가 시편 1편 2절에 나와요.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2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밤낮으로 깊이 생각하는 자로다. 아멘. 여러분, 여호와의 율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건 누굴 즐거워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 율법을 밤낮으로 깊이 생각한다는 건 뭐예요? 그 율법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 하나님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이라. 이게 복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저도 그렇습니다만은, 여기 아까 예레미야 17장 8절로 다시 가봐요. 17장 8절. 우리가 늘 버리지 못하는 게 나오죠.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하는데 두려워해요. 또 걱정이 없고 했는데 걱정한단 말이에요. 이 두려움과 걱정을 우리는 자꾸 가슴에 품으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 마음에는 걱정과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가 있어야 돼요? 대답은 잘하는데 두려움과 걱정을 늘 가지고 산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거울 볼 때 눈썹이 잘 그려졌느냐도 보셔야 되겠지만, 절대 새벽기도 나올 때 바쁘다고 한쪽만 그리고 오지 마. 내가 심장이 약해, 심장. 그리고 그 눈썹을 그릴 때 눈썹만 그리지 말고 싱긋이 한번 눈썹을 그래. 아우 예쁘다, 재진이 너 잘생겼다. 어째 아멘이 없어. 한번 웃어주는 것이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보약보다 더 중요하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마음에 두려움이 사라지시기 바래요. 걱정이 사라지시기 바래요. 여러분의 삶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듯이 하시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편 1편 3절은 예레미야 17장 7절과 연결이 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여호와만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틀림없이 좋은 때가 온다는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만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틀림없이 좋은 때가 온다. 따라합시다. 틀림없이 좋은 때가 온다. 오른손 들고요. 틀림없이 좋은 때가 온다. 아멘. 이 축복받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읍시다. 사랑의 주님, 누가 저주를 받고 누가 복을 받습니까?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 마음이 여호와께로 향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철을 따라 과실을 맺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한 이유는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하로 묵상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의 두려움과 근심으로 가득 차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 살지 않는 인생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